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지경 넓혀주시겠대요.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 6월절에 나가서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경제 지경입니다. 수장절에 나가서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육신 지경입니다. 오순절에 나가서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벌써 이제 10월달입니다.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5년 가기 전에 응답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응답을 확정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 우리나라 속담에 떡줄로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떡줄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김치국부터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확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 확정해야 돼요. 무슨 응답입니까? 교회 응답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 그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응답을 확정해야 돼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 그걸 확정하고 내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응답을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의 목표가 영혼구원이고 세계복음화예요. 응답 주시겠다는데 내가 안 받으려고 그러면 못 받죠. 주시겠다 그럴 때 확정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은 뭐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은 뭐냐? 큰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따라합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래서 제목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그림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의 그림자.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의 그림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요. 반차, 그는 서열을 말하며 서열.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온 사람. 그게 누구에만 들었냐면 아론의 자손이었는데요. 1절입니다. 1절,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주세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론의 자손. 사람 가운데 택했어요. 사람. 사람 가운데서 택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며 속죄 제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요. 택해가지고. 그럴 때 그가 아론의 자손은 사람에게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되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이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연약에 휩싸여 있다 그래.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요. 그림자인 제사장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설교 들을 적에 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목사가 뭐 저래 그러고 실패합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이다. 그리고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시험당할 수도 있다. 내가 속지 않으려면 손에 안 벌려면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목사 믿으면 안 돼요. 목사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셔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 옷을 보면 옷끝에 전부 수술이 있어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성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꺼내러 들어가는 사람도 죽임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데 발에다 끈을 묶어 들어와요. 끈. 지성소 안에서 떨랑거리는 소리가 안 나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맞아 죽은 줄 알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내야 돼요. 연약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예요. 속죄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거 어떡합니까? 급한 김에 야 재물 가져와라. 내가 제사 지내야겠다. 그리고 지가 제사 지내고 전쟁했는데 졌어요. 제사 막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왕은 지금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은 쳐들어오고 너는 안 와서 내가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은 큰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한다고요?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스스로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명받은 자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소명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의 그림자. 사람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된다. 근데 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 두 번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의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실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랬어요. 반차는 서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차. 멜기세덱이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된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의 실체.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어야 돼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큰 대제사장이요. 그런데 이분도 스스로 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존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아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된 그림자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실체이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이 나오는데 14장 18절인데 그건 찾기가 좀 복잡하니까 똑같은 거.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1절,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자, 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축복한 자. 누가 누구를 축복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그가 누구냐? 히브리서 7장 1절에 다시 보면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절 1절에 11절을 받은 사람이요. 11절을 받은 사람. 그가 살렘 왕이에요.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된 그리스도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었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는 레위의 반차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적에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주상에 허리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상에 허리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 레위의 할아버지가 이삭, 레위의 증조부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사람의 반차를 따라 쓴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뭐 했는가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논란의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듣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수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계실 적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계실 적에는 기도했다고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응답받았다 그랬어요. 응답. 거기 나오는 성경기를만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육신이 육체에 있을 때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이 쏟아지면 못 받을 테니까. 여러분 그릇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됩니다. 오전에, 점심에, 저녁에.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수들이 잘해요. 이제 폭발 일어날 시간표가 되어가요. 사모를 잘하고요. 집중 잘하고요. 언젠가 이거 한번 터지면요. 감당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여러분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배짱 좋게 하루 종일 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래도 좀 하겠죠. 그래도 좀 하세요. 좀 하시면 여러분 복음 알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면 하나님 금방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쏘신 대제사이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실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요, 대사. 대사는 지 맘대로 하는 게 대사 아니요. 대사는 본국의 훈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대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왜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하는 거 보셨죠? 며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며칠 하나 봤더니 양쪽 다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래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좀 쉬자. 그러곤 보고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보고하고서 거기서 이제 지시받은 대로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하다가 이제 좀 쉬자. 그러고서 또 보고하는 거예요. 아, 저쪽에서 이만큼 얘기 양보했고 그러면 너도 이만큼 양보해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대사.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사.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아들을 전달해야 돼요. 아들.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달할 때 자랑할 적에 영광교회 목사 잘생겼다. 키가 크다. 공부 많이 했다. 박사다. 그딴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뭐 얘기해요? 아들 얘기해요. 아들. 뭐 얘기해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전도지에다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뭐 어디 졸업하고 그래가면서 목사양이 쫙 써놓고 우리 교회는 뭐 재밌는 교회입니다. 경건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들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개의 아들은요? 강아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네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전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전 무식하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있어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셨단 말은요. 불완전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적에는 육신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린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하게 되신 분이다. 온전하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순종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됩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서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서 재앙을 막아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해라. 그리스도만 말해라.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셔서 우리 운명을 바꾸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 말해라.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 왜 참자 붙이느냐? 구약시대 때 그림자가 있어요. 선자, 세상, 왕.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그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 그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선자, 세상, 왕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줬어요. 근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다. 요걸 전달하라고요. 요걸. 전달하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전달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확정받았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딸을 제 반차를 따른 서열을 따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저주, 재앙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직접 오셨는데 이걸 전달해야 되는 대사인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질문해 보세요. 왜 잘 안 되는가?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각인 안 돼서 그래요. 각인.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 메시지를 수천 번 했어요. 수천 번. 그럼 눈 감고서도 할 수 있겠죠? 절대 실수 안 할 거 같죠? 그런데 어느 날이요. 총선 수련회 가가지고 개강 예배를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각인됐는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이후로는요, 거의 내가 한 번 잘하는 것도 제가 늘 제 자신에게 합니다. 안 잊어버리려고요. 복음으로 각인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속자라요. 요즘 후속 집중을 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장씩 십자가 그리기 힘들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그린 거 있는 보니까 하루에 두 장 한꺼번에 그리신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면 각이 잘 안 돼요. 왜 하루에 한 장씩만 그리라 그러느냐? 아셔야 됩니다. 성경 기절 놓지 말고 계속 묵상하면서 소리에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각인시키라고 여러분. 영혼 속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켰으면 이게 기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여러분 태풍이 오면 뿌리가 약한 나무는 다 뽑혀요. 날아가 버립니다. 큰 시련이 오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과 쭉정이요 키지라면 알아요. 키질. 쭉정이는 키지라면 다 날아가요. 포도가 참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이가 있어서 포도를 잘 못 먹어요. 근데 어떤 포도가 제일 맛있느냐? 뿌리 깊이 든 포도요. 보통 나무들 중에서 키에 비해서 포도나무가 뿌리가 제일 깊대네요. 그게 과일 중에 맛있는 과일이 포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복음 받았으면 기도로 깊이 뿌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체질을 해야 돼요. 체질. 이거 체질되기 전까지는 하기도 싫고 잘 안 되고 남한테 얘기하려면 쑥스럽고 근데 체질되면 아주 쉬워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힘이 나와요. 요거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되어져요.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다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내리고 전도가 태지로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씩만 포럼합니다.